할렐루야. 3월 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는 장면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7번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 플러스 교훈. 자,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이 사건이에요. 이 표적은 교훈이 담긴 기적인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자, 이어서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9장에 보니까 한 맹인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신적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는 이 일을 했던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아주 확정해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메시아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맹인의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하여서 즉답을 피하고 예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아들에게 이 패스해버리죠. 자,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메시아 사역의 징표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메시아가 왔을 때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실 대표적인 일의 사례가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명확히 메시아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눈을 뜨게 하는 그분, 저분,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닌가 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왜곡해서 잡다하게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법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법이죠. 사람이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해놓은 이 안식일에 일하는 메시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죄인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 저 예수
예수를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는 출교시키고, 자, 그래서 이 맹인도 지금 출교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 부모들은 빠져나갔고, 이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온 재산이 뺏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웃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실제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순간 이 맹인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눈을 뜨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맹인 지금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봤잖아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보는 자들이었는데 영적 맹인이 됐잖아요. 자,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과 이 바리새인 집단의 대비를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신앙 성숙의 어떤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신뢰해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신문할 때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신문해서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이 맹인을 두 번째 불러서 2차 신문을 한 거죠. 그들의 목표는 딱 뭡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그리고 그 증인으로 이 맹인과 그 부모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법에 따라서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범한 범법자, 죄인으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맹인과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준엄하게 얘기했어요. 엄하게. 그러나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게 뭐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막 눈에 붙이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맹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내 눈을 뜨게 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나는 이분이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통쾌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라니까? 이거예요.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조차도 못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은요, 구약 성경은 온전히 한 분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을 막 따라가다 보면 태양을 만나는 거고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샘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로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고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맹인이 얘기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나이다. 구구절절히 받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맹인은 체험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 그런데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해놓고도 출교를 당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냐? 이 맹인의 항변에 완전 독이 오른 바리새인들이 살기 가득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확정해놓고 눈을 뜬 맹인에게 인정하라고 막 윽박지른 거죠. 우리 법정은 이미 예수를 죄인으로 판정했으니까 그 판정을 따라라 하는 협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인을 처단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권위를 남용한 거죠. 자, 모세의 제자라고 떠버리면서 율법을 연구하여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고 그들이 했던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면 교회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 보세요. 오직 성직자들만 기도하고 사죄하는 권리를 가졌어요. 일반 성도는 성경도 읽지 못했어요.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고문하고 형벌하고 했던 시대예요. 자, 그 위기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정결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 맹인은 출교라는 위기를 무릅쓰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신앙으로 그대로 간증했어요. 그런 위기의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만났을 때 정점을 찍어요. 신앙의 정점. 자, 내 삶의 위기는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마당이 됩니다. 자, 오늘도 내 삶의 위기, 어려움이 나의 신앙 성숙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먼저 찾아오신다. 자, 예수님이 눈뜬 맹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35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이 눈뜬 이 맹인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알리시고 눈뜬 맹인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믿게 했어요. 악인들에 의해서 소외된 이 맹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참 목자상을 보여주죠. 육적인 시력을 회복한 자에게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을 쫓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죠.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제자들의 만남.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을 믿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도 확신을 지니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주시고 사명의 확신을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 제자들이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혹하고 엄청난 일을 겪은 이 눈뜬 맹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에 빠졌을까요? 아니, 눈을 뜨고도 메시아를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오늘 나도 내 인생의 한복판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초청하십시오.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3장 18절도 같이 봐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강림하셨어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온갖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주 확실한 심판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주님,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둘 중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거냐. 예, 이건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자, 첫째로 믿지 않는 자는 현재 주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있고 괴로움이 지배를 해요. 이미 심판의 저주에 놓여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자, 둘째, 믿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대로 이 방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따라가는 성도를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죄의 길로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는 혹 죄의 길을 가게 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와 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구분되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임재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경적인 악인이에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이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멸망의 땅이고 이게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이 구원의 주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이 유효기간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심판은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빛이라는 것은 진리,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막 다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계시의 빛을 주시고 영혼의 눈까지 딱 뜨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은혜로 영생 천국까지 얻게 하고 영생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진리인 사랑, 거룩함, 화평, 인내, 충성 이런 고귀한 가치들을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안다고 막 교만 떠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에요. 갈수록 점점 영적 맹인이 돼요. 스스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영생 구원의 길을 안다고 자만했는데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밀어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경쟁 상대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화신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규례에 창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보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적 눈을 뜬 사람이에요. 자,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심판 경고를 조소하는 의미가 담겼어요.
야, 맹인은 뭔 맹인?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예.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만심이 가득한 말이지만 유대교 랍비들은 스스로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세상에 빛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 맹인이었죠.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얕봤어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모르는 좀 무식한 백성들은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 빛의 아들들,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고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도 없는 맹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형상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잘 모르는 것, 나의 무지에 대하여 깨닫고 겸손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아유,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아우, 이제 좀 지루한데.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여서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내 삶이 점점 영적으로 더 눈이 떠지고 영적 시력이 높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쾌락을 쫓고 땅의 가치와 권세를 따라 살다 보면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내 눈을 맑게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서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지배해야지 우리가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뜬 맹인이 그런 출교라고 하는 위협을 당했지만 신앙을 간증하고 그들과 대립하고 하나님 똑똑히 증거했을 때 그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영적 눈을 뜨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한복판에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기대합니다. 내 모든 사정 다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직접 내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난 나의 삶 감사하며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고 있는 그들의 삶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